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 가운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한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탯줄도 잘리지 않았고, 그리고 한 번도 물로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포대기로 감싸 안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에 버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이 아이를 우상에게 바쳐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모리 족속이고 어머니가 헷 족속이어서 그래서 그 아이는 아주 비참하게 고아처럼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한 왕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아이처럼 막 가슴에 애가 타면서 그 아이를 붙들고 제발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다오, 제발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다오 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아이를 치료해서 살려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웁니다. 잘 키우고 금지옥엽 예쁜 딸로 잘 키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또한 물개 가죽신을 신기고 팔에 팔찌, 또 목에 목걸이, 또 코에 코걸이, 귀에 귀걸이, 온갖 금, 은을 선물을 하고 또한 그 아이에게 날마다 고운 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식량으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이죠. 왕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 아이는 비천하잖아요. 왕과 이 아이와의 이 관계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아주 근사한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너무 예쁘게 봐줘서 그 왕이 그 아이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받아들여서 이제 그 왕과 버려진 그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의 자녀인 피투성이 된 그 아이가 결혼하게 되어서 왕비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에스겔서 16장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왕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이 피투성이 된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주셔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투성이처럼 이 세상에 죄와 욕심과 정욕에 눌려진 이 세상에 압박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죄와 욕심과 정욕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호받지 못했어요. 세상에 보호받지 못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부터는 예전 사람, 예전의 육체는 이미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사라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죄도 죽고 정욕도 죽고 욕심도 죽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 자체가 행복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은 다 어둠이고 사람들은 다 악하고 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결단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부터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나 사물이나 그리고 공기까지 해까지 달까지 너무 멋있고 예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그동안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은 누군가가 심판을 해버려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전도해야지,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관계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과거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살다 보면 감흥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보면 행복한 삶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답답하고 또 지루해지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힘들어져요.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귀찮아지고 헌신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봉사도 힘들어지고 기도도 조금 적게 하게 돼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씩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땐 분명히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틀리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사물들이 뭐 그렇게 많이 변합니까?
건물이 한 번 지어지면 최소한 20년 이상 가잖아요. 여러분, 그 건물을 볼 때 이야 멋있어 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무슨 건물이 저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금 어느 정도 조금 허름해지긴 하겠죠. 조금 낡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있는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뀐 거예요? 건물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바뀐 겁니까? 자기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감흥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지.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뀐 겁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믿음이 바뀌었습니까? 예배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것이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믿었던 그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언제 바뀝니까? 편안해지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분이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 그 거대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빠 부르면서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더듬어가면서 주님을 또 붙잡고 마음이 강팍해지려면 다시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첫 믿음을 회복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이 찾아오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끝났어요. 무조건 진 상태,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 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죄의 종도 아니고 욕심의 종, 정욕의 종,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 육체는 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은 다 못 박아버렸어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단 마귀가 공격은 해오더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지옥 가기로 정해져 버린 존재입니다. 다시는 용서가 없는 존재예요. 심판만 존재하는 이토록 어려운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를 보고 질투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질투하죠. 하나님은 왜 인간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인간을 내가 분명히 끌고 들어가서 지옥까지 데리고 갈 거야. 나만 혼자 갈 수 없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가야지 하면서 끌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 세상의 전쟁,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피 터지는 그런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이 시작된 사람인데 여전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 그냥 고립되어 있다, 정말 우울하다, 힘들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 아주 처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의 어떤 통계를 봤는데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들, 잘못된 선택한 사람들이 하루에 작년 2024년도만 40명씩 죽었다라는 거예요. 40명씩 어떤 이유로 죽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살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못했는데 그것이 망해서 살고 싶지 않아서, 학업, 직장 스트레스, 또 결혼 관련된 문제, 어떤 관계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이 연령대가 과거에는 조금 젊은 사람들 층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까지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직도 고통당하면서 정말 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바 몰라서 눈물만 툭툭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태산같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절하게 그렇게 피투성이라도 그래도 다행인 건 살아있다라는 거, 그것이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기도로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기도로서 이겨내려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하고 아직 주님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곁을 떠나고 세상의 방법을 쓰고 어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피투성이 된 채로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발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막 발짓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람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 왕이 그 아기를 발견했을 때 제발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2번이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기를 살려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결국에 이스라엘을 살려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고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만 있으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아유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보셔서 믿음이 약하면 키워주시고, 믿음이 강하면 더 키워주시고, 축복이 필요하면 더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먼저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험난한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좋은 직장에 다녀서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때 하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서 또 그 돈을 중국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투자를 했는데 반절로 떨어졌어요. 지금 내놓지 않으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고 힘을 내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제가 무슨 일을 더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그냥 꿋꿋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청년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또 있을 때 어떤 분은 제가 악수를 하려고 하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만 만지면 막 손에 불을 댄 것처럼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CRPS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 막 손이 막 불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수를 제가 계속 또 청한 거예요. 또 제가 악수하자고. 악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싫어서 악수를 안 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때문에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걸어올 때도 힘들고 또 버스 타고 오시는데 어디라도 부딪히면 엄청난 통증이 생길 텐데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니까 야 정말 처절하게 사시는구나. 처절하게 믿음으로 피투성이라도 살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 보고 감동했습니다.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은 닥치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땐 틀리고 지금 맞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처절하게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좀 어때요?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좀 어때요? 돈을 좀 잃어버렸으면 어때요? 몸이 좀 아프면 좀 어때요? 인간관계가 실패했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처절하게 주님 앞에 제가 죽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아빠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냥 맡겨버리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요. 고은 시인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은 올라갈 때 바빠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갈 때 보니까 그 꽃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삶이 바쁘니까 못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 꽃이 바라봐지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혹 하나님을 간과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늘 변함없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처절하게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구원도 받게 해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고 또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붙잡고 늘 승리하며 기도하며 늘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